3월 10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와 나의 죄 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만들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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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오늘부터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 주3 큐티 4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긴 동역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성찬식이 떠오르셨다면 아주 잘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성찬을 같이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쫓아서 성찬을 거행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담긴 의미를 돌아보시고 성찬을 통해 가져야 할 소망을 함께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어제 말씀을 같이 잠시 나누었던 것과 같이 6월절에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시 유대의 백성들이 먹었던 무교병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교병을 나눠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찢겨지는 무교병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며 우리를 대신해 고통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네, 이것은 유월절 식사를 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동안에 물을 섞은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이라든지 혹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렇게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중간에 이 예식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처럼 붉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 특이한데요. 이것은 구약에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네, 여기 언약의 피에 대해서 모세가 선언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넘어가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뿌려진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로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뿌렸던 언약의 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24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데, 모세가 이것들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언약서의 내용을 읽어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제단을 이른 아침에 쌓게 하고 끝 제단 옆에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워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소의 피의 절반을 그 제단과 돌에 뿌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록한 그 언약의 책의 내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 같이 외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나머지 피 절반을 우슬초에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완료한
이후에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규율을 받고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장면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거기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며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이 언약의 피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출애굽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가 성경에 딱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피로 인하여 너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왕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포로 귀환을 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된 상황에서 분명히 돌아오긴 했지만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그냥 살고 있고 성전은 건축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구해낼 새로운 왕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구원할 새로운 구원자에 대한 새로운 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읽으신 11절 바로 위에 있는 9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떠오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던 그 모습이 연상되셨다면 아주 잘 연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완전히 새로운 왕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언약의 피를 한 번 더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의 피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모세가 12개의 제단을 세우고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12지파를 앞에다 모아놓고 그 제단과 돌에 언약의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앞에 두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피로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의 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정립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 포도에서 나는 것을 드시지 않겠다라는 말씀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새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 네오스와는 구별이 됩니다. 둘 다 새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새 것이라고 하더라도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쓰면은 시간적으로 새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좀 더 쉬우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라는 말, 새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 새 포도주에다가 네오스를 사용했다면 시간적으로 좀 지나서 새로 만든 포도주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카이노스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포도주,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포도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일 설교로 새해,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새해라는 것은 네오스입니다. 시간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해가 밝은 것이죠. 이건 네오스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새해가 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새 사람은 아닙니다. 카이노스는 아닌 것이죠. 이게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구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간적 흐름으로 새로 만든 포도주 먹지 않겠다, 네오스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카이노스를 사용해서 새 것을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땅에는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과 언약의 피를 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잔치, 하늘 잔치에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베풀어지는 새로운 포도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사건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병의 떡,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셨습니까? 그 무교병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뿌려졌던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는 새로운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진행되던 이 유월절 만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설되는 천국 잔치로서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잔치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출애굽 백성임을 기억하고,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음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진설될 새로운 잔치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유월절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교병이 되어주시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쏟으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베풀어지는 성찬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께서 계속 동참하고 계시는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시고 또 체크리스트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있는 기도 합주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이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께서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잔치를 기억하시며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은숙 장로님의 생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하며 한 번 더 이름 불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족 중에 경선민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전학 온 학교에서 적응 잘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경선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